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두 번째 제목인 시편의 이제 구조 분석, 그 센텐스, 그다음에 som 스트럭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시편의 선가정, 프리스포지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들이 시편의 저자의 의식 가운데 그들은 이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시각과 관점에서 모든 시편들이 써졌음을 우리들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애원과 찬송과 감사의 대상은 항상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들을 애굽과 모든 다른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이미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요 노래요 기도임을 우리들은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시편을 읽어야 합니다. 시편을 바로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첫째로 이제 시, 포엠, 또 시편, som 이게 모여진 것들의 문장상의 구조와 구성에 대해서 조금 알면 도움이 됩니다. 하나의 시는 시, 포엠 또는 som은 몇 단위, 유닛으로 구성이 되고 한 단위 유닛은 다시 영어 한국말로 행 또는 줄,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단위는 몇 개의 절, 라인으로 구성이 되고 한 절은 그런데 단위와 그 절 간의 리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절은 라인은 다시 몇 부분, 파트로 다시 나눠지고 그 파트 간의 리듬이 또한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 점을 시편 1편을 예를 들어서 그 단위와 그 절과 라인과 그 부분, 파트 간의 관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죠. 시편 1편 영상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가 드린 말씀을 같이 들으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우선 첫 단위, 시편 1편의 첫 단위에서 복 있는 자를요 1절에 3번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가서는 복 있는 자를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보세요. 대조가 되죠. 부정적으로 3번, 긍정적으로 1번.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절에는 복 있는 자를 3번 기술을 해요. 제가 이걸 참고를 해서 이거 볼게요. 보시면 1절에 복 있는 자를 3번 기술하는데 따옴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가 첫 줄의 한 부분이에요. 파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서지 이게 나머지 두 파트죠. 그렇죠? 각 부분들 간의 이제 리듬과 그러니까 라인 간의 리듬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히브리 언어에는 이 리듬이 아주 듣기가 좋고 아름다워요. 근데 일단 영어나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되다 보면은 이 리듬을 경험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영어 번역에서는요 그 리듬이 조금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가 읽기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를 읽는 훈련을 하시면서 거기에 따라오는 그 단위와 라인과 그 파트 간의 그 리듬, 흐름, 운, up and down 그걸 읽으면서 캐치해 보도록 노력해 보세요. 여기 이제 잠깐 설명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하나 나아갑니다.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시편에서 우리가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성어로 수사학적인 표현이요. 반복. repetition이라 그러는데 시편 3편이 아주 좋은 example인데요. 제가 지금 이 영상으로 띄울 수 있으면 3편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시편 3편의 앞 두 절을 보면요. 다음표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지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친자가 많으니이다. 많단 말이 방주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적대하는 자가 매우 많음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시편 조금 더 가다 보면 6절에 가면요. 그걸 더 강조를 해요. 많다, 많다. 그 다음에 천만이니, 10,000가 되는 거죠. 나를 애워쌌으니. 많으니, 많으니, 천만이니 나를 애워쌌으니.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반복의 수사학적 표현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이 저자가 전달하는 것이 실감이 더 나실 거예요. 조금 가다 보면 또요 7절 가면 시편 3편에 원수의 뺨을 치며 악인의 이를 꺾으나 이 같은 건 당시에 이제 통용되던 그런 이제 표현들인데 우리들한테는 익숙지가 않죠. 여기서 시편 저자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얼굴 나에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 우리 한국말 표현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걸요 영어로 읽어보세요. How long? Oh Lord, will you forget me forever? How long must I take counsel in my soul and have sorrow in my heart all the day? How long shall my enemy be exalted over me? You see, how long이란 말이죠. 세 번이 강조되는데 크레센토로 올라가는 거예요. How long? 따지다가 하다 보면 애원어가 매달리는 게 how long? 그 다음에 how long은 프로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시편은 그런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복과 강조, 그 크레센터 이런 점들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시편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사학적 표현이 한국말로는 병행적 대구법, 그거 어려운 말이죠. 영어로는 패러럴리즘이라 그러는데 다시 이제 시편 1편으로 가면요, 저 쉬워요. 시편 1절을 예를 들어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이제 악인의 삶의 태도를 이제 평행적으로 패러럴 이게 기술하고 있잖아요. 기술하는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도 않고 이게 밝히고 있죠. 여기서 이제 악인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윤리적인 의미에서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는 선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악인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은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선인과 악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르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넌센스인 경우도 있고 그런 분은 악인인 거예요. 여기 시편 저자의 이제 간절한 바람은 뭔거니? 그러므로 악인이 되지 말고 선한 사람이 되라고 권고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악인의 삶의 태도를 이제 영어로 읽어보면요, 움직이는데 walk, stand, sit 점차적으로요 걷다가 어떤 태도를 그 스탠드는 어떤 자기의 포지션을 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sit은 안정된 자세예요. 이 삶의 태도가 악인의 삶의 태도가 점점 나쁘게 되어가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시편의 모양이나 성격이나 수를 비교할 때에 시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화 경태에서 다 같이 사용되는 이제 수사학적인 말이 꾸민 표현 또는 문체,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직유, simile, 그 다음에 은유, metaphor 그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직유와 은유가 뭔가 조금 알면 도움이 돼요. 직유란 비유적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같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인데 이의 특징은 항상 무엇과 같이, 영어로 like 그런 표현이 문장 중에 나오죠. 은유는 이제 가치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에 간접적으로 같은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편을 이제 다시 예를 들어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을 기수로 하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like 직유인 걸 알 수 있죠. similar죠. 악인의 삶은 그 다음 조금 내려가다 보면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같으니 같도다. like. 그렇죠? 그걸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이 대조가 되는 이 두 가지 삶의 방식, two way of life를 이제 산문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겨우 몇 줄의 시로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 시의 특출한 능력이죠. 다음으로 이제 간접적인 비교의 표현인 은유에 좋은 시편의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벌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라는 게 믿음의 고백이 이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어떤 분인가를 설명함에 있어서 무엇과 같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 모든 필요를 다 충족시켜주는 그런 분이시고 자기는 양이고 그 양의 모든 필요를 다 충족시켜주는 분임을 우리가 눈으로 선하게 볼 수 있도록 suggest, 은유하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절들을 이제 읽어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든 의미에서 보호하시고 그가 얼마나 너그러운 주인이신가 이런 점들을 매우 생생하게 비비드하게 이제 그림으로 그리듯이 기술하고 있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거할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끝으로 이제 시편은 이건 조금 더 어려운 포인트인데 그럼 우리 관심 가지면 곧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학적 작품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저다가 의도하는 게 목적의 일관성, 또 coherence of the purpose가 중요한데 그 점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위에 설명한 여러 가지 수사학적 도구가 이제 rhetorical device가 있고 용어가 사용이 되고 방법이 사용이 되어 서로 어울려 가지고 시편 저자가 전달하는 목적의 이제 일관성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발전이 되고 이제 이루어져 가는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 훨씬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편 목적의 일관성을 다시 시편 3편 우리가 다시 이제 보시면은 시편 3편을 떼어서 1절과 2절을 보시면 시편 저자가 부딪히고 있는 게 문제 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시편 3편을 보면요. 이제 보세요. 1절과 2절은 시편 3편 저자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 제기이죠. 보면 이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하늘을 친다 그리 많으이다. 쭉 계속해서 문제 제기. 얼마나 많은 적들에 대한 주제를 이제 3번 운을 붙여가면서 이제 반복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쭉 가가지고 6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옴표 많은 적들이란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6절에 가면 1000만이 된 그런 이제 과정된 그런 이제 영어 번역에는 이제 many thousand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많은 적들이 이제 있다 앞에가. 근데 이 적들이 이제 비웃기를 뭐라고 한 거니? 그 시편 저자가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대조적으로 시편 저자에게는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3절에 가면 잘 설명해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께 비웃지만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들이 이제 7절을 한번 가봐요. 7절에 가보면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하소서라는 기도가 이제 기원을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서 그는 수많은 적들과 그들을 비웃음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8절은요 이 시편의 결론인데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이 구원자 하나님은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의 백성들도 똑같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간단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시편 3편의 각각 부분이 다 하나로 연결이 돼서 시편 저자가 시로 노래하고 드리는 기도를 읽고 묵상하는 데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저자가 의도하는 게 목적의 일관성을 우리가 이제 캐치하도록 노력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이 이 본문 분석과 묵상 그리고 이제 시편의 대표적인 표현인 애가를 몇 개를 제가 예를 들어서 같이 공부하고 여러분들과 질문을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은 이제 전달되는 분위기와 느낌에 따라서 대표적인 장르로 애가, lamentation, 찬양시, hymn and praise, 감사시, thanksgiving psalms, 그 다음에 지혜시, wisdom psalms, 그리고 왕권과 언약의 시, royal and covenant psalm 이 5가지로 나눠지죠. 우선 이제 애가가 뭔가, 애가, lamentation 가장 많은 시편의 문화 형식은 애가입니다. 그런데 전체 시편의 전체 시 약 3분의 1 정도가 조금 넘는 시가 애가인데요. 애가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그 시 형식과 기분의 느낌인데요. 어떤 때는 원수의 공격에 대해서 애통하고 또 다른 때는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있고 또 다른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애가를 노래하는 시인은 먼저 그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이제
들고 설명하고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는 약간 막연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고통을 아주 감동 깊게 기술하고 나서 대개 끝에 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면서 시편을 끝맺음합니다.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약간 애매하게 이제 기술하는 거에 여러분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그의 주 관심이 이제 그가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니란 점을 우리가 이제 알고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한 소개를 매우 간단히 애매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공부한 시편 3편을 다시 예로 들어가지고 애가의 구조와 특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편 3편을 우리가 이제 그 영상 자료를 참고하셔서 같이 보십시다. 이제 시편 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그리 많으니이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으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기 여러분이 시간이 조금 제가 허락하니까 영어로 읽어보세요. 여기 그 운 아까 제가 리듬 있잖아요. 그걸 보세요. O Lord, how many are my foes? Many are rising against me. Many are saying of my soul, there is no salvation for him in God. But you, O Lord, are a shield about me, my glory, and lifter of my head. I cried aloud to the Lord, and he answered me from his high holy hill. I lay down and slept. I woke again, for the Lord sustained me. I will not be afraid of many thousands of people who have set themselves against me all around. Arise, O Lord, save me, O my God, for you strike all my enemies on the cheek, you break the teeth of the wicked.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Your blessings to be on our people. 여기요 시편 본문의 서두에 사편이 그의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섞여 있지만 이 시를 꼭 다윗이 썼다고 볼 수는 없지요. 오히려 다윗이 부딪혔던 그 상황과 같은 비슷한 형편에 처했던 미상의 저자가 썼을 것으로 대부분 학자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시에 기술된 내용이 역대상에 기록된 내용과 또 다윗이 처했던 상황과 다른 점이 많기 때문이죠. 1절에서 여호와여 하는 하나님을 부름이고 곧이어서 시편의 저자가 자기가 부딪힌 문제에 대한 기술이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에 대한 기술 대신에 불평을 토로하고 있죠. 그가 부딪힌 문제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심히 많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밝히고 있죠. 1절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many를 평행적으로 계속 2번, 3번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문학적 장치를 우리가 패러렐리즘이라고 그런다고 설명해 드렸죠. 2절을 시작하면서 많은이 또 반복이 되고 한참 뛰어가 6절에 가서는 천만이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많은 수많은 적들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과장된 표현임을 우리들이 곧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주는 나의 방패, 영광, 머리를 드신 자라는 자는 시편 저자의 믿음의 고백이죠. 4절에 가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이 좀 인트레스팅한데요. 우리 한국어 번역으로는 모두 현재형으로 내가 자고 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렇게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히브리 원어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ESV나 다른 영어 버전을 이렇게 보면요 전부 다 과거형으로 나와요. Lay down, slept, woke,
sustained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과거형을 쓰고 있는데 과거형으로 쓴 번역한 그 영어 번역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니? 여기서 지금 전달하려는 내용은 시편 저자는 과거에 이런 비슷한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경험을 되살려서 지금 있고 되살리면서 6절에서 그가 이제 자기가 부딪힌 현재 어려움인 천만인이 에우선 진을 치는 것 같은 현재의 그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의지와 확신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지요. 7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 자기를 도우시라고 예언하고 요청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죠. 8절에서 이 시편이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앞에서 이미 제가 입에 말씀드린 데 밝힌 이에서 그들이 적들이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한 말과는 전혀 달리 구원은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 중 한 사람인 그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축복과 기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배운 애가에 대한 애가를 읽는 원리와 요령을 이제 다른 애가 시편 한두 편, 13편과 42편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제가 답을 다 드리질 않고요.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답을 해보도록 노력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로 배우게 되죠. 먼저 시편 13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아까 읽었으니까 이게 여러분 눈으로만 보셔도 돼요. How long, how long. 이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지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는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는가 쭉 읽어보시고 영어로 읽어보세요. How long, how long. 자,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이 시편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저자가 낮은 곳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세 단계가 있죠. 첫 번째 단계는 그가 처한 상황, 그 다음에 단계는 그의 간절한 기원, 마지막 단계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죠. 자, 여러분이 시편 13편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나누시겠어요? 그가 처한 상황이 몇 절 몇 절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해 읽어보세요. 제가 힌트를 드릴까요? 1절, 2절은 그가 처한 상황이고 3절, 4절은 그의 기원과 간구이고 5절, 6절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를 읽으면서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경험하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편 42편과 43편은 쌍둥이 시라고 트윈 포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문체와 내용면에서 매우 비슷한 시인데 특별히 그 시편 42편의 5절과 43편의 5절에게 기본적으로 같은 흐름이 반복이 되는 걸 보아서도 그렇게 이 히브리 초기 사본에서는 시편 42편과 43편이 함께 실려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보면은 이제 이게 쌍둥이씩 우리가 알 수 있죠. 저희는 이건 시간 전략을 위해서 저는 시편 42편만 같이 읽고 우리가 잘 아는 시예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고 또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시편 40편 읽겠습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헬몬과 미세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6절 읽으면서요. 지금 이분이 지금도 이 어려움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걸 벗어났는가 생각해 보세요.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제가 8절 9절을 스킵할게요. 시간상.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벌써 이게 5절에 된 게 반복되고 있는 걸 아세요? 5절이 반복되고 있어요.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예요. 여기 영어로 읽어도 너무 실감이 나요. 여러분이 이걸 읽으면서 그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영어로 읽을게요. 여기 아주 톤이 기가 막혀요. As a deer pants for flowing streams, so pants my soul for you, O God. My soul thirsts for God. 그 다음에 가수 또 설명합니다. For the living God. When shall I come and appear before God? My tears have been my food day and night, while they say to me continually, Where is your God? These things I remember as I pour out my soul. How I would go with the throng and lead them in procession to the house of God with glad shouts and songs of praises, a multitude keeping festival. 5. Why are you cast down, O my soul? Why are you in turmoil within me? Hope in God, for I shall again praise him, my salvation and my God. My soul is cast down within me. Therefore, I remember you from the land of Jordan and of Hermon and from Mount Mizar. 여러분 여기서 이게 요단강과 hermon산과 마운트 미자를 내용을 알면은 이게 정말 실감이 날 거예요. Deep calls to deep at the roar of your waterfalls. All your breakers and your wave have gotten over me. 스킵해가지고 제가 스킵 다 하죠. 제가 질문을 드릴게. 여러분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드린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공부입니다. 많은 시편들 중에서 첫 절에 나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이 시편 한 절만큼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것을 가장 간결하게 눈에 선히 볼 수 있도록 잘 표현한 구절이 성경 전체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여기 지금 우리 상황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남쪽 브엘셰바에 가까운 그 네겝 사막에서 헐떡거리면서 목말라서 물을 찾는 사슴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 시에 대해서 익숙하고 잘 아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시편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시편이에요. 이 시편은 여러 애가 중에 시편 저자의 간절한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하면서도 깊은 낙심과 실망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매우 귀중한 시편입니다. 먼저 이 시편이 크게 우선 여러분이 1편부터 1절부터 11절까지 오면서 단위가 어떻게 나눠지는가를 먼저 살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시편은 몇 단위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때로는 그 단위가 두세 절, 소절로 되고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는요 크게 두 단위로 나눠지는데요. 1절과 5절이 한 단위고 6절과 11절이 두 번째 단위예요. 근데 이제 한 단위에는요 거기에 전개 프레젠트 되고 있는 어떤 theme과 주제 그리고 그 이미지가 말이죠 아주 클리어하게 나와요. 첫 번째 단위 1절부터 5절까지는요 가뭄, thirst 이게 이제 이미지예요. 이게 주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6절부터 11절은요 그거에 반대로요 두 번째 단위죠. 깊은 물의 이미지가 주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이미지가 다르지만요, 정반대가 되죠. 시편 저자의 그 서러운 애가의 내용은 둘 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심정을 실감나게 기술하고 있고, 더구나 적들이 비웃는 조롱은 시편 저자의 마음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여러분이 1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서 그의 간절한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심정, 우리가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건 뭐니,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요, 이 하나님에 대해 목마르고 갈급하는 이 간절한 심정이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저 자신, 우리 모두가 이걸 읽으면서 내가 다시 회개하고 내가 예배에 나올 때에 이 간절한 심정, 이 사슴이 목말라고 간절한 심정으로 예배에 나와야겠구나, 다시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가다 보면요, 여러분이 6절에 가면은 여기 이제 요단강과 헬몬산과 미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 다음에 7절에 얼른 이해하기가 힘든 폭포 소리, 깊은 바다, 파도와 물결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제가 이스라엘 여행을 했을 때, 이 헬몬산이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헬몬산이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잖아요. 헬몬산이 산 높은 그 스노우 캡 마운틴인데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녹아가지고요, 조금 밑에 가다 보면 제가 그 포를 잊어먹었는데 그 폭포가 있어요. 그 폭포 밑에 가서 서 있는데 그 쏟아지는 물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So powerful. 그게. 지금 이분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멀리 이스라엘 땅 어디 북쪽 그 헬몬산 그 근방, 미셸산 그 근방에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떨어져 나와 있으면서 그 갈급하는 심정하고 지금 자기가 보고 경험하는 그 powerful fall, 떨어지는 물, 그리고 그 파도 물결들이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자기를 감싸는 것을 대조 비조하면서 이 시를 쓰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이 시편 앞에 매일 나오는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음악을 지도하던 그 음악 왕실 책임자였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아마 그분이 그 예루살렘 멀리 떨어진 거기 요단, 이게 이제 폴 이름이 나오네요. 바나야스 폴이라고 그래요. 거기 가면 그 물이 폭포수가 떨어지는 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오케이. 제가 또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요, 이 고갈과 메마름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에레미야서 14장 1절 6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을 향한 갈급을 저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약 목말라 헐떡거리는 사슴 대신에 낙타로 썼다면 사슴과 낙타가 가뭄에 대응함에 있어서 어떻게 다를까요? 자, 1절에서 2절로 옮겨가면서 2절의 앞부분은 1절 내용의 반복이면서 하나님을 기술하는데, 보세요. thirst for God에서 조금 가다 보면 thirst for the living God, 그게 재표현하고 있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3절 하반절에 가서 조금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come and appear before God, 물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죠. 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같이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죠. 4절에 기술된 내용은 앞에 2절 하반절에 기록된 예루살렘에 위치한 성전이나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했던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과 어떻게 상관이 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다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은 이 시편 하나 가지고 오랜 시간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런 그 영혼의 갈급함들이 생수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럼 요한복음 4장 14절과 6장 3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언급하는 영혼의 갈급함에 대한 생수 얘기가 나오죠. 그것을 이제 이 시편과 연결하면 또 도움이 많이 되죠. 이제 이 질문 중에 이제 Has God forgotten me? 이게 3절과 10절에 두 번 반복이 되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죠.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6절의 역할은 뭐예요? 6절은 이제 변환이점이 되죠. 그렇죠? 끝으로 이제 5절과 11절이 기도요, 간구요, 믿음의 고백이죠.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레피티션이 똑같은 점이 있고 또 다르게 레피티션이 되고 있죠. 제가 상당히 좀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지식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제가 전달하고 있는 간절한 그 마음, 그들의 그 저자의 그 느끼는 그 감정, 그걸 좀 더 깊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